좋은 아침입니다. 명절 잘 지나고 계셔요? 네, 특별한 명절이 됐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22장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장을 넘어서 23장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23장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지금 23장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사라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한 여성의 죽음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 시대에 여자를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던 그런 시절 속에 유독 사라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 사라의 삶이 소중하다 했는데 그 소중한 삶이 언제 소중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죽는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사라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 시신을 두고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헷족속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그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헷족속이 있었었는데 이 헷족속은 우리가 역사 속에 배웠던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고대 나라. 적어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보다 한 2000년 전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고대 문명 국가가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었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을 한 후에 그 족속들이 아마 가나안까지 내려와 살게 되어졌고 가나안의 토속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가서 말하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쟁할 소유주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느 땅이 없는가?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할 땅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나그네였었고 거류하는 자, 그저 의탁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을 통해 땅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죽음이 슬픔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얻을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읽읍시다.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말도 마시. 그런 말씀도 하지 마.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이죠. 매장할 땅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헷족속에게 땅을 매장할 곳을 구하니까 그 헷족속이 하는 말이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오. 이미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지. 아니 평생을 살고 땅도 매장지도 없다, 누울 자리도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신 것을, 다만 그것이 문서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헷족속이 말하기를 거저 쓰라 그랬잖아요. 그냥 쓰시면 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해요? 그냥 쓰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데 그 대가라는 것이 모양만 갖춘 대가가 아니라 실제로 400세겔,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취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은 400세겔이 얼마나 될까? 한 사람의 사람 값이 은 20세겔, 30세겔 했으니까 400세겔은 적지 않은 돈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죠. 그런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 이미 헷족속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땅을 거저 쓰지 아니하고 거저 받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결국 그 땅을 통하여서 사람한 매장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브라함의 매장지도 되게 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막벨라 굴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히 그를 부르셔서 특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아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그의 삶을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기대했던 삶만은 아닌 것이죠. 가라고 하는 땅에 갔지만은 땅에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나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겼던 이 모습이나
아니 아내만 빼앗깁니까? 생명을 잃을 뻔한 일들. 아니 그가 오죽하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을 벌어졌을 주고 싶어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위급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가족 간에 불편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롯과의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본토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도 있었고, 또 가족들 간에 끊이지 않은 갈등, 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었고, 그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은 참 고난의 삶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삭을 받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 말이요. 편안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비구비의 인생의 고난과 눈물의 삶의 여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바로 그 속에 그 고난과 눈물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었었지만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취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한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되기까지에는 군복만 입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그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이죠. 군인뿐이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잖아요.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저 적절하게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뜨기에는 4가지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요. 달려가는 힘, 추력, 추진력이, 달려가는 힘, 빠르게 달려가는. 근데 빠르게 달려가는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이 달려가는 힘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힘이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항력을 만나야, 저항을 만나야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항력이 없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을 만났을 때, 공기의 저항을 만난 만큼 이름만 공기의 저항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의 저항을, 비행기를 뜰 수 있을 만큼의 저항을 만났을 때 양력이 생겨서 하늘을 오른다는 거예요. 하늘을 오르는 비행기가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모습을 취하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힘, 중력이 있어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면 휙가닥 뒤집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추력과 항력만 가지고는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 비행기가 떨어뜨리는 힘, 지구가 당겨주는 이 중력이 있어야 비행기가 안전한 모습을 늘 취하고 안전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비행기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도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시간만 흘러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널 복주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약속을 수행해 가는 때 겪어야 될 일들, 그것이 때로는 눈물로 찾아오고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로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눈물이,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없어서는 아니 된 하나님의 일들로 만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 누울 배창지도 한 평이 없다니 참 말이 그렇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복이 될지어다. 복된 인생을 살았지. 땅의 욕심을 갖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살았다면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땅은 차지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히타이트 사람들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매장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서 쓰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늘 나누면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이미 자기 손 안에 쥐어진 건 없지만 주어진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루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듣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이 아침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해의 죽음을 한 장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의 신비한 감춰진 역사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여정이 눈물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십자가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범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의 고요한 명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기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 구비구비 속에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삶의 여정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드시고 뜻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이 온몸으로 경험해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예물 속에 담았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오늘도 넉넉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